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읽을 건데요. 20절에서 24절까지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7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뭇거리지 말고입니다. 네, 우리 쭉 이어서 읽을 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밖에 눈발이 장난 아니게 갑자기 날리네요. 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A와 B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때가 여러분 언제인가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또는 내가 A의 행동을 할지 B의 행동을 해야 될지, 때로는 C, D, E, F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결국에는 해야만 하죠. 내 앞에 A가 주어져 있고 B가 주어져 있고 때로는 C, D, E 이렇게 막 정해져 있을 때 나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해요.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정장애, 선택장애. 못 고르는 거죠. 어제도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카페에 가가지고, 카페가 아니죠. 카페도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서 야 마실 거 사줄게 어디로 갈래? 라고 해갖고 제가 선택지까지 다 정해줬는데 못 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해줬습니다. 그런 일들이 요즘 MZ세대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식이든 편의점을 가든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고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대하실 때 여러분의 그 선택은, 여러분의 그 결정하는 모습은 혹시 어떠하십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밖에 지금 제가 창문을 볼 때마다 시선을 뺏길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데,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를 갈까 말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셨나요? 오늘 갈까 말까? 가야 되는 게 맞을까? 안 가야 되는 게 맞을까? 혹시 고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많은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런 결정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예배에 나온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기보다도 마치 결정장애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선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도 아닌 되게 그 애매한 위치와 애매한 마음과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아요. 질문해봐요. 질문해보면은 너 하나님 믿어? 믿는데요. 근데 정작 삶을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아. 하나님 버렸니? 아니래요. 하나님 버린 적은 없대요. 하여튼 그런 애매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열왕기상 18장은요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꽤 상위권에 속해요. 구약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장면이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엘리예요. 엘리야면은 여러분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다 기껏 해봐야 60-70명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는 어땠느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 자신의 눈앞에 있고 1대 850으로 결투를 하는,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누구의 하나님이 누구의 진짜 하나님인지를 대결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오늘 여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가장 나쁜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간단하면서 매우 살벌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인간은 없다. 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진짜 악한 사람은 더 이상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악했느냐? 정말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살인을 하고 막 진짜 그런 비윤리적인 일을 행했냐? 아니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런 윤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나요? 가장 하나님께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아합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 안에 그 누구보다 깊숙이 침투시키고 생활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들었을 때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나라인 것 같은데 이 아합 시대 때는 뭐 다른 북이스라엘 시대 때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아합 시대 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냥 디폴트, 그냥 당연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왕만 섬겼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을 선포하고 와. 그게 어떤 거였냐? 여기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요 간단히 말해서 농경과 날씨를 주관하는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비죠. 비. 가뭄이 오면은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이 뭐 미국이든 뭐 러시아든 뭐 우크라이나든 어디는 의미가 없어요. 비가 안 오면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고 이들이 절하고 제사했던 이유는 그 신들을 섬기면 비가 내리고 풍년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느냐? 지금부터 3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거다라고 선포하고 오라고 시키세요.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이스라엘 땅에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너희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다 죽어, 너희 다 망해버려, 요 의미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의미로 그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비와 농사의 풍년을 위해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 비가 안 오는 3년 동안도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정작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왔다고요. 이건 뭘 의미해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다, 가짜 신이다? 가짜 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18장에 이르러서 3년 만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합 왕 같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엘리야를 빨리 찾아내서 뭐 어떻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너 빨리 다시 기도해가지고 비 내리게 해,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도 하고 싶었을 거고, 뭐 어떻게 되든 자기의 지금 왕권과 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성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근데 3년 만에 자기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봐, 나랑 맞짱 뜨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 이제 다 모인 거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지금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멜산에는요, 이 한 명 엘리야와 선지자 850명, 총 851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성경을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20절부터 4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짧게만 읽었어요. 원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장면들이 나오느냐, 이 자리에 이스라엘의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러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궁금하겠어요?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 3년 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아니 바알하고 아세라만 잘 섬기면은 비도 많이 오고 농사도 잘 된다고 했는데 정작 농사가 망했어. 비가 안 와요. 근데 갑자기 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대결을 하자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고 하는 이 자리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완전 쏠렸겠죠.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에이 아니야, 그래도 바알하고 아세라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거기를 섬겨야지 라고 하는 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이 자리로 온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대결은요, 단순히 선지자와 선지자 간의 대결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가를 볼 수 있는 그 대결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 버렸어? 라고 하면 아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근데 동시에 그들은 바알하고 아세라에게 더 지극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거야. 선택을 해. 하나님과 저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결정장애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애매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구를 진짜 섬길지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이 북이스라엘에 벌어진 이유는 아마도 누군가의 어떤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실리와 자신에게 이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가 사람들에게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뭔가 마음으로는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 조상들이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좀 버리는 건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버리지는 않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많이 얻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더 열심히 섬겼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실리를, 그들의 유익을 먼저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실리와 유익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니까 그걸 먼저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마지막 그 결정타를 지금 딱 날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을 지금 엘리야가 전한 거죠. 뼈 때리는 거예요. 지금 너희 지금 뭐하냐? 아직도 모르겠어? 하나님이야 바알과 아세라야. 선택해. 이제 선택해. 중간에 애매하게 있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 선택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과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30절을 함께 30절과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말씀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데요. 저 노란색으로 칠해진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 입니다. 네, 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 원래 하나님을 제사하던,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 제단이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그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무너져 있는 그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야. 봐라, 니네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이 무너져 있는 제단을 내가 다시 쌓는다. 제단을 쌓았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 모습의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1순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매 주일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진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맞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올려드릴, 내 마음을 올려드릴 준비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매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주보를 보고 찬양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시간 끝나면 돌아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의 회복,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찬양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진실되게 듣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 전이요.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는데 그 돌 12개를 취한 의미가 뭐였느냐? 이 야곱의 지파의 그 12 아들들에 따라서 12개를 취한 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라 하신 자더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기억해봐. 너희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기억해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의 후손들. 너희의 조상들을, 그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손들, 그게 바로 너희 아니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체성을 기억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바알하고 아세라 섬길 때가 아니야. 너는 그런 군반이 아니야. 넌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고, 우리의 지금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것을 기억해.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딸과 귀한 아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일 24명의 친구들이 저기 전라도 지역으로 선교지 탐방을 갑니다. 그래요. 물론 가서 잘 놀고 좋은 시간 보내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지역에 처음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던 그 선교사님들. 제가 그 중등부 박심원 목사님하고 먼저 전주 쪽을 한번 답사를 다녀왔어요. 거기 가보면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묘지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당연히 외국 선교사님들이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의 묘지에 보면은 가족 묘지예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1853년도부터 1855년까지. 이게 뭘 적은 걸까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무덤인 거죠. 53년에 왔는데, 53년에 태어났는데 55년에 죽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이 정말 가난한 이 나라에, 이 조선 땅에 왜 온 걸까요? 왜? 뭐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걸 좀 전해야겠으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그 성경책 한 권 들고 그 복음 하나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땅에 그 복음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동시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우리가 얻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 정체성,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8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지금 대결에서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엇을 놓고 지금 대결했어요? 진짜 칼 들고 싸우자 그랬나요? 아니에요. 제단을 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우는 그쪽이 승리하는 거다 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막 난리를 쳤어요. 거의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했느냐, 춤을 추고 날뛰고,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 칼로 자기를 막 자해를 합니다. 피를 흘려요. 정성을 받아달라 이거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제단에요 물을요 몇 바가지를 부어요. 여러분, 혹시 캠핑이나 또는 수련회 때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바베큐 같은 거 할 때 그 나무 장작이 어때야지 불이 붙을까요? 젖어 있으면 안 돼요. 말라 있어야 돼요. 그 전날에 그 이슬만 묻어 있어도 잘 안 붙는 게 그 장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막 물을 부어요. 제단에 물을 부어요. 나무에다 물을 부어요. 그래서 어떤 게 생겼느냐,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이라고 그러죠. 그 주변에 물 웅덩이처럼 이렇게 한 바퀴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사람의 힘으로 여기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무모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능력도 없습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무모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엘리야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받겠지만 다음 주에 엘리야 누구보다도 상찌질이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엘리야는 대단하지 않아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로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착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 우린 보통 전도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구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 친구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 그래요, 그것도 전도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의 뜻의 좀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도, 도를 전하다. 그 도는 어떤 도일까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도를 전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또한 전도이지 않을까요? 그저 말로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비춰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지금 이 갈멜산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잘하는 것도 없고요, 대단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착하게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엘리야처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고백했던 찬양을